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에 근거하여 야훼께 감사하자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야훼께 감사하라. 아멘. 멕시코 한 관광지에 찬물과 더운 물이 한 샘에서 나오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했고요. 또 여성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빨래할 때 찬물에 담갔다가 또 더운 물에 담갔다고 하면 때가 쏙 빠지고 그래서 너무 좋아했다고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그곳을 이제 구경하러 갔겠지요. 어느 날 한 관광객이 그곳에 찾아가서 이제 그 가이드하는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여기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겠네요. 이렇게 한 샘에서 찬물과 더운 물이, 정수기도 아닌데 찬물과 더운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웬걸요? 비누가 안 나온다고 불평한답니다. 여러분, 감사는 샘물과 같아서 우리가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영적 원리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느 때 감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주시고 또 우리 좋은 목사님 주시고 또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좋은 집도 주시고 나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이 샘물처럼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불평도 샘물과 같아서 우리가 불평을 시작하면 또 불평이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가 어느 때 불평하게 되냐면 나에게 없는 것을 자꾸 바라보면 불평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 집은 내 집보다 큰가? 왜 저 사람은 주식만 사면 오르는가? 왜 저 사람은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자녀들은 잘 되나? 이렇게 나에게 없는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불평하게 되면 자꾸 불평할 거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이제 축복성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셔서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감사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감사하면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아마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은 한없이 좋은 것을 주시는 그 내리사랑이라고 우리가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새 우리 딸아이가 이제 손자를 낳아가지고요, 둘째 손자를 낳아서 저희 집에서 이제 이렇게 한 50일 됐습니다. 50일 돼서 이제 옹알이 하고 뭐 이렇게 집에 가면 이제 그 아이 보는 낙으로 살아가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부모님들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 부모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 아직도 살아계신데 제가 보면 아이들한테 대하는 것과 부모님한테 대하는 것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녀를 키우면서 모든 것을 다 주는데 어느 때 참 보람을 느끼냐면 자녀들이 어느 순간 아빠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이 한마디 해줄 때 그냥 뭐 가슴 뭉클해지고 또 여지껏 그 아이들 위해서 해줬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그 수고와 노고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러한 감정들 아마 우리 부모님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지껏 이렇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지껏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입으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감사했는지 같이 살펴보며 주님 주신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야훼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야훼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지금 이 시편은 언제 지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살다가 70년을 살다가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지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일제 36년을 지냈죠. 우리 2배를 더 많은,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0년이란 기간이 지났습니다. 예전에 자신들이 누리던 집도 없을 것이고 땅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친척들도 다 이제 하늘나라 갔을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뭐 자식들이 말썽을 부릴 수도 있고 또 직장을 생활 가운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들이 많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모든 환경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지금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그냥 구원받고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으니 너희들은 잘 먹고 그냥 너희들 힘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값주고 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제가 그냥 아주 쉽게 표현하면 반지, 구원의 반지를 꼈습니다. 그 구원의 반지가 그냥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우리가 값을 매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그 반지가 1000억이라고 생각해요. 1000억. 여러분들이 1000억짜리 반지를 다 꼈습니다. 1000억짜리 반지를 다 꼈는데 그 1000억짜리 반지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없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청바지가 3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위에 입은 그 우아기가 이게 한 5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에 1000억짜리 반지를 구원받은 1000억짜리 반지를 끼고 있으면서 청바지가 없다고 그리고 내가 웃두리가 없다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구원받은 이 사실은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어떤 값을 지불하고도 이것은 우리가 살 수도 없고 우리가 구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늘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검은 돼지, 하얀 돼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은 돼지가 어느 날 이 하얀 돼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비싼 1000만 원짜리 비누를 사갖고 막 닦았는데 아무리 닦아도 하얘지지 않아요.
그리고 뭐 성형수술을 받아도 뭐 여기만 그냥 하얘지지가 않습니다. 이 검은 돼지가 어떻게 하얘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얀 돼지가 될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은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의 영이 살아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찬양대가 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해주셨는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다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4절부터 7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굽이굽이마다, 우리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저도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정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경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잠을 잔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잠을 잘 때마다 사실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밤새 우리가 의식이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내일 일어날지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주님, 이 밤에 내가 잘 때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무엘상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구합니다. 우리도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이 이 열방의 나라들같이 왕을 구하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라. 그리고 사무엘상 9장에 가면 이제 사울 집안에 암나기를 잃어버린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제 사울 집안에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그 당시 암나기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재산 목록이었어요. 그 집안에 암나기를 잃어버린 일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나쁜 일이죠. 그런데 그 사울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암나기를 찾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암나기를 잊어버렸으니까 암나기를 가서 찾아오라. 그러니까 종을 데리고 암나기를 찾다가 계속 찾다가 못 찾고 결국 마지막에 무슨 결정을 내리냐면, 우리가 이 암나기를 찾지 못하면 아버지가 걱정하시니까 여기에 있는 선지자를 우리가 찾아보자. 그래서 사무엘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로 기름 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나기를 잃어버린 그 일이 없었다면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어요. 왕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니지만, 나쁜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하여 그 암나기를 찾으러 나갔다가 결국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했던 아주 귀한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사울을 왕으로 구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는데 그 다윗을 왕으로 택하실 때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그의 8 아들을 쭉 세워놓고 다윗은 광야에 있었어요. 그리고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중심을 본다는 그 단어를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추억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새 맏아들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쭉 다 아니고 마지막에 사무엘이 묻으면 당신의 아들이 여기 있는 게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말자가 남았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를 데려오시오 해서 이제 딱 들어왔는데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십니다. 이 다윗은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느냐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7장에 가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묻죠. 너는 어린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니까 네가 저 사람을 이기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주의 종이 광야에 있을 때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늑대들이 와서 양을 뺏어가면 내가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고 가서 그 곰들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치고 양들을 데려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담대하게 나갑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그때 광야에서 나를 도와주셨으니 이제 지금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전에도 나를 도와주셨으니 지금도 도와주실 것이다.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17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제가 사역하던 곳은 보르네오 섬입니다. 이 보르네오 섬인데 보르네오 섬 이제 말레이시아가 자기네 나라를 소개할 때 원시와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이제 동말레이시아가 있고 서말레이시아가 있어요. 서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 옆에 붙어서 이제 쿠알라룸푸르를 중심으로 굉장히 발달된 그러한 곳이고 동말레이시아는 보르네오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르네오 가구라고 들어보셨죠? 그 보르네오 섬의 원시 밀림 지역입니다. 그곳에 이반족들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육로가 없고 강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뿌라오라고 한 우리 카누 같은 7, 8명이 타는 그러한 배를 타고 가서 이제 한 5시간 뭐 길게는 7시간까지 배를 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강가를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1999년도에 이제 단기팀이 방문을 했는데 아침에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배를 2배가 가는데 한쪽 배는 형제들만 태우고 한쪽 배는 자매들만 태워라.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는데 형제들이 탄 배가 제가 맨 앞에 있었죠. 쭉 가는데 그 사라왁의 그 보르네오 섬의 강에는 이 원목을 심고 내려오는 큰 배들이 다녀요. 그래서 가끔 이 배들과 작은 배들이 부딪혀서 사고가 납니다. 제가 큰 배가 오는 걸 보고 뒤에 운전하는 형제 보고 저 큰 배가 오니까 조심하라고. 근데 알았다고 그러더니 이제 그 큰 배랑 저희 배가 지나치는 순간 이 형제가 운전을 잘못해갖고 저희 배가 큰 배 앞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 앞에 있었는데 이제 그 손으로 그 배를 밀면서 그 배가 저희 배를 부딪혀서 이제 부서지고 그리고 저희 형제들이 다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사라왁의 강에는 악어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반족들이 옆에서 낚시하다가 저희들 유심히 보고 얼른 저희들을 구해줬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정말 감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젊은 형제 자매들이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마을마다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든지 막 가는 곳마다 큰 막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 그때 당시에 선교사 때 이제 들어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 많은 분들이 찬양하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제가 강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강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강 같은 평화는 없습니다. 강 같은 평화 부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보면 내가 강의 위험을 겪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가끔 제가 생각할 때 말 때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그 인도하심이 저를 여직도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 인도하심 때문에 제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때 지켜주셨으니까 지금도 지켜주실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시면서 2026년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지껏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지금도 인도해 주실 것을 보며 감사하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야훼 인자하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의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손자가 이제 태어난 지 50일 돼가지고 제가 아직 가보면 걔도 보면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입고 먹고 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이 이렇게 작으세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실 게 무엇이냐면, 가나안과 애굽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보면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성지 순례 가면 정말 실망합니다. 아니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가보면 광야밖에 없고요. 뭐 정말 늦은 비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확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반대로 애굽에 가보면 나일강 삼각주가 이렇게 쫙 밑에 모여서 땅이 너무 비옥하고, 거기는 뭘 심든지 뭐 진짜 30배 60배를 거두는 그러한 비옥한 땅입니다. 우리가 비교해 보면 가나안 땅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고, 오히려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니까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수확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곳으로 살아가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사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은 그냥 심기만 하면 거둡니다. 그러면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내가 살고 있다면 빨리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곳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2026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아갈 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돈도 많고 내가 힘도 있고
내가 아는 지인도 많고 내가 살아가면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절대로 감사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2000년 1월 1일 날 선교지에서 헌당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이제 아직 교회를 시작하기 전인데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한 곳에 집사님 한 분이 두세 가정 정도 예배드리는 곳인데 자기가 땅을 내놔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에 교회를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1999년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말레이시아 엄태욱 선교사님이시냐고.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그곳에 교회 지을 곳이 없냐고. 그래서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시고 전화했냐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곳이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와서 보시겠냐고. 그랬더니 와서 보셨어요. 와서 보시더니 목사님, 제가 이곳에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 헌금해 주셔서 교회당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2000년 1월 1일 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이제 오셨는데 신발을 한 짝밖에 안 갖고 오셨다고. 제가 아니 집사님 왜 신발을 한 짝밖에 안 갖고 오셨니까, 목사님 제가 우리 집사람 몰래 도망 오느라 그랬어요. 아니 왜 안 집사님 몰래 도망 오시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고 이제 서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자라면서 사업하면서 깜빡 잊어버렸죠.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회에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은혜를 받으시고 그때 서원한 것이 다시 생각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 교회를 가보니까 아직도 예배당이 없이 상가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열심히 헌금해서 이분이 그 교회당을 짓기 시작했는데, 다 이제 재정이 채워졌는데 마지막에 5천만 원이 부족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고민하다가 하루는 이제 그 안집사님하고 아이들을 불러서 그동안 나랑 사느라고 고생했어. 내가 해외여행 보내줄게. 그리고 필리핀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집을 파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5천만 원을 채워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당을 아름답게 건축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죠? 이 안집사님은 가서 여행 갔다 와서 보니까 자기 집이 사라지고 전셋집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멱살을 붙잡고 너 또 할래 안 할래 막 이러면서. 근데 이분이 목표가 1년에 한 곳씩 성전을 짓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개를 지었다는 거예요. 미얀마에 짓고 중국에 짓고 자기 고향 교회 짓고 그다음에 그때 말레이시아 저희 그 교회가 5번째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굉장히 부유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면, 목사님 저는 기아 자동차 파는 사람입니다. 기아 자동차 세일즈맨이라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교회를 어느 곳에 짓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부어주십니다. 놀랍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짓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재정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그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만 만나면, 요즘은 잘 못 만나는데 저만 만나면 막 자랑하시기에 바빠요.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그 집사님 생각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제 약속했으니까 교회 한 곳이라도 더 지어야지. 그리고는 그 수술 일정을 미루시고 이제 교회 지을 곳 없는지 찾아서 열심히 교회를 지어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 이제 수술 받아야지. 병원에 가서 이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깨끗이 사라진 겁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저는 그때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엽니다.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들의 인도자가 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2026년도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것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 것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늘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2026년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